오늘 아침에 예배 오면서 한 집에 세워진 한 그루 나무를 보았습니다. 귤나무였는데요. 신기하지도 않죠. 어느 집마다 마당에 있으면 귤나무 한 그루쯤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쓱 지나쳐 가고 있었는데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귤나무에 귤이 달려 있는데 저는 이제 귤나무를 키워보진 않았으니까요. 지금 귤이 열매는 있는데 색깔이 녹색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진한 아주 짙은 녹색의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 모든 열매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집에 가다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요. 그 나무에 제가 보이는 시선에 정확히 딱 하나만 주황색 귤로 열매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한번 딱 감았다 다시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정말로, 왜냐면 보통은 그러면 그 가지에 달려있는 나머지 귤들이 비슷한 색깔일 법도 한데 제가 본 바로는 그 정말 귤 하나만 주황색이고 그 나무 전체가 짙은 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아이고 저 눈치 없이 또 빨리 열매 맺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나무에서 자란 열매들도 다 각자의 시간과 계절을 보내고 있구나. 누군가는 조금 더 일찍 열매를 맺었지만 또 다른 열매들도 차차 익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 보낸 시간 아마 다 각자 다른 계절을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 안 날 만큼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각자가 보내온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계절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열매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 어떤 시간을 가고 있든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든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오래도록 예전에 어떤 상처나 어떤 상황들을 겪고 나서 오래도록 이제 극복하지 못한 마음의 두려움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재입대하는 꿈을 꿀 때 으악 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 쓰면서 괜히 이거 썼다가 주일 아침에 재입대하는 꿈 다시 꿀까봐 약간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는지 저는 재입대하는 꿈은 꾸고 있지 않은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제 친구는 고추장을 무서워하고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고추장이 왜 무서워했더니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추장은 좀 안 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 양념을 안 먹는다, 그래도 고추장이 싫다고 하다가 또 케첩은 또 잘 먹고 고추장찌개는 또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같이 친구를 할 거면 고추장에 대한 어떤 음식에 어떤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뭘 먹고 안 먹는지 모르겠다, 왜 고추장 무섭다 싫어한다고 했냐, 내가 보기엔 다 먹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렸을 때 이렇게 고추장 독에 거꾸로 빠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근데 할머니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 말로는 회를 고추장에 듬뿍 찍듯이 애가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들어서 집안이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자기가 고추장을 안 먹게 됐다고 해요. 근데 또 너무 어릴 때라서 맛있는 고추장은 또 먹는다고 합니다. 자,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말고 이제 남자친구니까 잘 지내왔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씩 원하지 않고 싫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그 두려움의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면 의학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 머리에 큰 어떤 그늘처럼 져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의 상처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들었던 아프고 날선 말들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에 그 남유다의 왕 아하스도 그러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아무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나라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그들 중에 지도층들은 모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되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그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애굽이나 주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그 나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에 주변국을 점령한 이후 그 점령지의 백성들을 옮겨다 이주시켰습니다. 강제로 이주시킨 거죠. 그래서 문화적 혼합 정책과 그리고 혈통적인 혼혈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도층들은 없어지고요, 전쟁에 참가한 남성들은 다 죽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혈 정책을 사용하여서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에 혼혈 정책을 가져왔던 것이, 이때가 722년부터니까요 700여 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처참히 짓밟고 있을 때 이 폭력을 모두 목도했던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셔도 그래도 목숨만은 붙여주시겠지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데,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절멸시켜 버린 겁니다. 나라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목도하고 있던 남유다의 아하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느냐? 아수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 피해를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 폭력에 완전히 짓밟히는 걸 보면서 아하스에게 아수르에게 납작 엎드리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 엎드리느냐? 아수르의 신전에 있는 그 모양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 같지 않으니 아수르의 성전을 옮겨와서 우리가 아수르의 속국임을, 그러니까 우리를 점령할 필요 없이 우리의 조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 정말로 아수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하스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등극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국제적인 정세를 배우게 되죠. 아수르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고, 히스기야는 그럼 아수르에 대한 태도를, 정책적 태도를 내가 아버지와 비슷하게 가져가야겠다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아수르의 신전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아수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자로 지낼 때 그 왕궁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지배 세력의 그 분위기 아래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젊으니까 반발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아하스는 아수르를 그렇게 두려워하였는데 이 두려움을 모두 본 히스기야는 어떻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이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의 폭력을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똑똑히 목도했죠. 그러니 폭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히스기야는 아직 아수르의 그 폭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저항할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이지 예언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죠. 이 역사 가운데 아하스는 그렇게 두려워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히스기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드리워진 두려움의 그 구름을 거두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 땅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에 응답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아수르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먼저 있고 그 결단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와 역사와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해서 히스기야가 아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서 히스기야를 영웅으로 세워놓고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 그 두려움의 시간을 거두시고 은혜의 때를 시작하셨구나, 그 은혜를 히스기야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들을, 우리 인생에 쏟아졌던 모든 날선말들을, 나를 짓누르고 압박하고 압제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내가 특별해져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아하스 같지 않아, 나는 히스기야 같아, 내 인생의 어떤 흐름을 내가 핸들을 잡고 꺾어서 완전히 바꿔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낱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꽂힌 그 날선말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너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 두려움을 걷고 내가 너에게 은혜의 때를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부서질 거라고요. 너의 무거운 짐이 벗겨질 거라고요. 네가 무언가를 해서 네가 이것을 벗어낼 만큼 힘이 강해져서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져서 벗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너의 멍에를 벗기기로 결단하였노라. 이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는 그 모든 인생에게 그 멍에를 벗겨주리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그 모든 두려움의 먹구름들, 날선말들의 비수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멍에가 꺾어지리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리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그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아멘. 이사야서를 읽을 때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심판을 많이 하세요. 방금 전에 위로하셨다가 또 심판 한참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막 하시다가 그 다음에 좀 약간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아주 진지하게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는 우리가 사실 지쳐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위로해 주신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연속해서 심판하시면 읽는 우리도 견디기 힘든데 당하는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무거움과 지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절의 심판이 아닙니다. 싹 다 메뚜기 떼가 그 밭을 싹 다 갉아먹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어떤 대홍수가 덮쳐온다 하더라도 그 홍수 너머에 그루터기 하나를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지도층은 잡혀갔고요. 전쟁에 나간 남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남성들을 전쟁터로 보낸 여성들은 고아와 과부, 자녀들은 고아와 과부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사마리아에 있는 이들은 혼혈 정책을 통하여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인가요? 즉 지도층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도 아니며 뿔뿔이 흩어진 것도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사마리아에 살지도 않았던 정말 정체불명의 어떤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남게 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 휩쓸고 갔습니다. 이들 중에 전쟁에 참여한 이들도 있겠죠. 고관들도 있을 겁니다. 신분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확 쓸고 간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남아있는 겁니다. 내 곁에 몇 명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남았지?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황폐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건장한 남성들은 다 죽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린 그 자리에 그냥 덩그러니 남아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할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홀로 서서 황폐케 단 땅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유리방황하던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10장 21절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확성기를 크게 틀고 외치는 겁니다. 남은 자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황량한 광야의 자리에서 황폐케 된 그 삶의 자리에서 유리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삶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 심판은 결과가 나서 너희의 모든 삶의 터전은 무너져 내렸으니 그 무너진 삶의 터에서 그 불타올라 썩어버린 그 나무를 붙잡고 이것이 우리 집이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때 이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이 히스기야 땅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난민을 대거 흡수하게 되면서 사회에 혼란이 가중된 것이 아니라 국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그 뒤를 잇는 므낫세와 또 다른 왕들이 그 남유다의 나름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터가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이 대거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말이죠.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시간이 끝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라고 돌아보다가 남유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남은 자들이여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남유다에 내려와 정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을 남유다로 흡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남유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샘솟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히스기야가 나름 정책적으로 부응한 면도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 다음 왕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또 그 므낫세 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왕의 이름으로 지음으로써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더 이상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그 왕의 이름 하나로 우리가 하나로 화합될 수 있는 나라구나 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유화책을 시행했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자여 돌아오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남유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불타버린 나무 조각을 들고 그렇게 나의 어떤 때를 그리워하며 남은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북이스라엘에 머무려는 경향과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찌른 그 말들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말이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루 종일 그 말에 맴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선택들을 곱씹으며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선택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매번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과거를 곱씹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잘했다면 내가 오늘 그렇지 않을 텐데, 그때 내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쏟아졌던 가정에서의 그 말들과 부모님의 모진 행동들이 내 마음에 오래도록 가시 박혀서 아직도 내가 이미 부모가 됐고 손자를 본 나이에서도 내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쏟아졌던 그 말과 상처를 마음의 가시에 박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처럼 확 쓸고 갔던 그 모든 상처의 기억들, 그 북이스라엘 황폐한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자리자리마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남은 자여 돌아오라.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 자리는 너를 죽이는 자리, 생명이 샘솟을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간 자리이니 이제 그 자리에서, 그 말들에서, 그 기억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나는 여기서 은혜의 시간을 시작할 터이니 이 자리에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할 터이니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남은 자여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와야 할 남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말씀을 펴는 자리이죠.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겼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교제의 자리인 겁니다. 대단하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펴고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남은 자여 돌아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마음을 꿰뚫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해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이 예배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